불가능합니다. 또 예수님께 붙잡히면 누구나 능력을 받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 초라한 베들레헴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래 내가 묵상해봤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베들레헴이 부흥하고 도시가 크는가 무슨 관계 있겠느냐 이래 내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이 뭐라 위대하고 높고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봤어. 나도 예수님을 봤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았어. 막 두드러대고 또 그도 믿고 그도 실천하고 않겠습니까? 이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하고 따르고 지키고 이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여러분 어느 고을에 가니까 어느 마을에 전라도 가고 말니까 박사가 보통 사람은 뭐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하는데 시골에 그거는 박사가 뭐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 동네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박사를 많이 배출하니까 또 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들은 지식이 많고 끼어 있으니까 그만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또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이러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지 않은가? 이 말이 맞아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데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산다면은 이 마을이 그 마을이 크게 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주민들도 그 동네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죠. 베드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죠? 요한도 마찬가지. 기도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 심지어 발 다니는 바울의 치맛자락만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난다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지하고라 할지라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되고 그 이후로도 정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북한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안전하게 갔다 오고 이게 보통 일을 보통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붙인 사람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 말할 거 없답니다.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 붙이니까 그 시골 손바닥에 있는 촌놈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여기 와서 또 크게 교회도 부흥시키고 뿐만 아니라 세계 침례교회 회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이런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청년들이 많이 알았죠?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원이 원석이 현애 애들 자기 나한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예수님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위대하게 쓰일 그런 인재로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뭐 주일날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우선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공부하는 몇 배 이상 효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믿음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인이 마찬가지예요. 도인은 정말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은 이 어린 나이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 실천하고자 노력하니까 믿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도인은 나 크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날 골프장에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주일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들뜬 분위기에서 어디 뭐 가족들과 놀러 가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어떤 연애 뭐 저녁 회식 자리, 모임 자리, 술자리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공부한다 간다고 학원에 가고 이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하는 것이 100번 더 낫다는 저는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힌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을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함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여 진짜 이 땅에 위대한 능력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왔습니다. 이것은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린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유한하지 죄가 있어서 유한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가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돈으로도 주지 않았고 권력으로도 주지 않았고 학식으로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허리 아프고 그죠? 꼭 부러지고 그죠? 하지만요 권사님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원히 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죠. 아멘. 권사님? 아멘. 맞습니다. 이 권사님 축복받으셨어요. 비록 육신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확실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물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평강의 선물도 받았고 용서의 선물도 받았고 뭐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엄청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로 양을 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마다 성탄절이면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항상 잘했다 됐다 칭찬받고 회다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에서 그런 좋은 영광을 누리면은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겠죠. 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커가지고 막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치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막 쫓아가서 예수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려고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숱한 사람이 와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봐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떳떳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을 봤어. 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련해서 선물도 주고 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들이 얼마나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한 번 갔다 온 사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못지 않지 않나요? 갔다 온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앞만 떠들어대봐야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갔다 왔다, 내가 한번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정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을 봤어. 어릴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머니도 봤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환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는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이에요. 평강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영적인 왕으로 선포하고 영적인 왕으로 막 이렇게 이름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유대인 왕으로 믿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 바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영적인 왕으로 사역하는 그것도 아마 믿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삶을 살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동방박사들이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멀리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 하나 가지고 진짜 그거는 유대인의 왕은 진짜 유대인이 앞으로 통치하면 그 왕에 복종해야 돼. 그 하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주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멀리서 짐을 꾸려가지고 며칠을 뭐 이렇게 노숙하면서 길거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잠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죠? 먹지도 잘 못하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도시락을 챙기고 무엇을 챙기고 멀리 여행 온 거예요.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때 추운 겨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탄생 시점에 유대 나라 와서 예수님을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로 오늘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황금과 모락과 유황입니다. 얼마나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각인시켜 줬길래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황금과 모락과 유황 얼마나 비싼 것이에요. 이 비싼 것을 그 아기 예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내 재산 비싼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님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비싼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듯이 뭐 이런 우리가 비로 표현한 제가 표현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마리아 옥합 향유 한 것 어마어마한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엄청나게 비싼 것을 바쳤어요. 종교적인 나라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구하고 이 멀리 와서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라는 거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별은 하나님이 지시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예배를 누구보다 많이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었고 가르치기도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치고 봉사도 얼마나
헌금도 구제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다. 아, 나하고 그하고 별 관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엄청나고 막 이렇게 그 예배도 하고 뭐 성경도 알고 막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님하는 유대인 왕을 나와 직접적인 관계로 맺고 있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일찍부터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성탄의 들뜬 분위기에 따라서 뭐 늦게까지 어제 자고 오늘도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눈을 빛이 뜨자마자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 갑니까? 거리 사람들하고 휩쓸리고 맥주집에 가고 뭐 영화관에 가고 이렇게 세상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더 따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살 것입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고자 원합니까? 우리 선택이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귀한 동방박사가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탄생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즐거운 하루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내 쾌락과 내 육체의 보위와 내 스스로의 어떤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불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들뜨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충실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 112장 참 반가운